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지난주도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데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 살았고 저희 삶 속에 성령의 증거가 없어서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저희 속에 드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웃고 감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우리 로마서 고린도 후서 말씀 읽고 여러분도 추가로 또 성경 읽으실 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우리 삼배수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거나 꼭 기도라도 모여가지고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바로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요셉 형들은 애굽에 가기 싫어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팔았던 곳이 애굽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이 요셉이 출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겠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형들은 애굽의 총리니까 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형들을 20년에 만났다면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이죠.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입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면했던 형들이죠. 13년간 노예로 고생했습니다. 형님들 때문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지금 이 순간이죠. 저 같으면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20년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제 꿈대로 된다고 했죠. 내 꿈을 무시하더니 이제 내가 형님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른 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요셉의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인데 지금 해와 달이 없어요. 그리고 별도 하나 없습니다. 베냐민이 안 따라왔죠. 완전히 그의 꿈대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 이 순간을 위해 20년을 참고 기다렸지만 요셉은 또 기다립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요셉의 이런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잘 기다릴 줄 모르죠. 저 같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 형들에게 나를 밝혔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잘 기다릴 줄 모릅니다. 특히 한국 사람도 잘 기다릴 줄 모르죠. 신호 대기했을 때 앞차가 출발하지 않고 뒷차에서 크락션이 울리기까지 한국이 제일 짧다고 합니다. 1초면 바로 누른다는 거죠. 동남아 선교 가면 이제 동남아 분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한국말 할 줄 아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빨리빨리라는 말은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급하죠.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다툼이 기다리지 못해서 벌어집니다. 말 다 듣지도 않고 성급하게 내 할 말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죠. 홧김에 절제하지 못하고 내뱉은 말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자녀들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못 기다려주죠. 빨리빨리 얼른 모든 내 자녀들이 바뀌고 변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 자녀들하고 늘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면 하나님의 손길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러분, 성격 급하고 조급한 것, 기다릴 줄 모르는 게 하나님 앞엔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교만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요셉처럼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모른 척한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해서 형들과 화해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은 자신을 밝히고 형들을 혼낼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형들과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요셉을 두려워하게 되죠.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을 밝혔으면 형들은 그 뒤로는 요셉 앞에 고개도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화해가 될까요? 화해가 안 됩니다. 요셉 형들이 화해가 아니라 요셉이 무서워서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지 결코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과 함께 애굽에 사는 것도 불편해할 겁니다. 왜요? 도둑이 재발절이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들과 화목하고 싶었기 때문에 요셉은 밝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더불어 요셉은 가족의 화목을 원했습니다. 요셉은 애국에서 20년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아마 돌아봤을 겁니다. 아버지도 상처있죠. 자식들도 상처있죠. 가정이 완전히 다 깨어져 있잖아요. 자, 이때 만약에 요셉이 자신을 밝혔더라면 그 가정 회복될까요? 안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 아버지한테 찾아갈 수 있었어요. 야곱에게. 근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찾아가면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놈들이 나를 20년간 속여? 요셉이 죽였다고? 얼마나 괘씸할까요? 야곱 성격에는 그 뒤로는 그 자식들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요셉 가정이 회복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 요셉은 형들과의 화목도 불가능하고 그 가정은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밝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형들이 찾아왔지만 아는 척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셉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알겠죠. 속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 원수 같은 형들을 품고 그 가정을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죠. 성경은 요셉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죠.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특히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고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해서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착하게 살면 복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벌 줄 거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건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와 같습니다. 자, 만약에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착한 사람 상 주고 나쁜 사람들 벌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을 겁니다.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을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벌 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벌 주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착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냥 보여준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한단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만큼,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무가 아닌, 강압적인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이 선택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형들을 누르고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참고 또 참았죠.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그러니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중엔 울면서 요셉과 화해하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 깨어진 야곱의 가정이 여러분 회복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넉넉한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의 이런 용서와 사랑을 우리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셉 형들과 같은 잘못을 우리에게 저지른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절대 요셉처럼 대응하지 않죠.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 같으면 그 형들 가만히 안 둔다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한 명 예외 없이 여러분 지적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비난을 받으면 불쾌해야 합니다. 설사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나쁘죠. 사실 여러분도 지적받으면 책망받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죠. 그런데 우리들은 나는 지적받고 비난받으면 기분 나빠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똑같이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덮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대해 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절대 관대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아서 됩니까? 이렇게 따지고 지적하고 책망한다는 거죠.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형제들, 내 가족들,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고 잘못을 책망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뀝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지 않았나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오시는 분들 여러분 상처 있는 분들이죠. 세상에서 힘겹게 살다가 교회에서나마 위로받고자 왔는데 교회 왔더니 같은 교인끼리 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니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을 지금의 모습대로 대접하면 결국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미래 완성될 모습으로 대접하면 그보다 큰 사람이 된다. 이 말 정말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으로 대하면 그 사람은 지금보다 못한 사람이 돼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질 미래에 완성된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에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니요. 어떻게 동생을 인신매매를 합니까? 사형감이죠. 근데 요셉은 형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지 않고 나중에 변화될 형들의 모습을 보고 그 형들을 용서했죠. 그러니 그 형들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 유산을 받아서 완전히 다 탕진하고 오더니 이런 자식은 그냥 집에서 쫓아내야 되죠. 그렇죠? 그 집 나간 아들의 못난 모습을 보지 않고 언젠가는 괜찮아질 아들로 본 거죠. 그래서 사랑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탕자가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는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아들로 바뀐 거죠. 바울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이 바울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잠재력을 보고 그를 사도로 삼았죠. 결국 그가 이방인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 형들이나 우리나 별발 다를 것 없지 않나요?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은 도저히 가망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벌레마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죠. 그랬기에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니 바뀐 거죠. 말씀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막 감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저를 돌아볼 때 여러분 형편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저의 과거의 모습을 보지 않고 부족한 저의 현재의 모습도 보지 않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곁에 설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완성될 저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목회자 되게 해주셨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격 없는데 무엇이기에 그냥 나중에 변화될 저를 보고 하나님 그냥 사랑해 주신 거죠. 그랬기에 제가 그나마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젠 요셉에게 배워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정답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지적하고 가르치고 비난하고 책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다고 그 사람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지던가요? 여러분과 또 거리만 멀어지지 않았나요? 지금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으로 보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 모습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셉처럼 참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요셉 형들도 바뀌었고 탕자도 바뀌었고 바울도 바뀌었고 저와 여러분도 바뀌어가고 있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냥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은 거죠. 형들에게 더 나아질 형들을 기대하면서 대신에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도록 유도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 정탐꾼이다. 형들은 말하죠.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을 한 형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파이가 한 집안의 모든 형제를 한꺼번에 스파이로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형제니까 정탐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까지 합니다. 옛날에 동생 하나 잃었고 막내 동생은 집에 있습니다. 요셉이 여전히 마음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 네 동생 데리고 와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안 그러면 너희들 첩자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3일간 이제 넣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했냐? 반성할 시간을 주는 거죠. 뉘우칠 시간을 주는 거죠. 3일 후에 형들을 다 불러서 이제 한 명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양식을 다 나누고 동생 데리고 와라라고 합니다. 그때 형들이 처음으로 전부가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오고 싶지 않았던 애굽에 오자마자 이런 사건들이 생기고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벌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창세기 42장 21절 주보에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때 이 말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이 아람 그 히브리 말을 다 알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가슴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여러분 요셉이 왜 울까요? 왜 운다고 생각합니까? 옛날 형들에게 팔렸던 그때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 20년 전의 일인데도 그 상처가 생각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랜 세월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 수 있죠. 20년 전의 그 아픔이
다시 떠오르니 또 울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므낫세, 그 이름이 뜻이 뭐죠? 첫째 아들. 하나님 다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잊게 했는데 왜 또 우는가? 여러분, 상처는 한 번에 다 잊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용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용서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처 치유는, 용서는 내가 아파한 시간만큼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난 상처나 아픔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막 가슴에 떠오른다면, 그 생각만 하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세월 아파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더 인내하고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아픔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결국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럴 때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 다음, 상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또 핵심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화해와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 가정, 여러분 완전히 깨진 가정이죠. 이 가정은 회복될 것 같지 않은데 회복되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지만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했습니다. 형들 몰래 20년간 남몰래 울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상처투성이 이 야곱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도저히 화목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희생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름으로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야곱 가정처럼 다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게 되죠. 고슴도치 가족처럼 외로워서 다가가지만 가시로 계속 찌르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힘겨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이 요셉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회복되고 치유되고 화목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많은 가정을 만났잖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방했던 가정만 해도 엄청난 가정이 될 겁니다. 제가 그 많은 가정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화목한 가정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희생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부부가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런 가정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족 한 사람의 희생이 있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 그 가정이 지켜지고 다른 가족들도 그 사람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다 예수님 믿고 화목하게 되더라는 거죠. 반대로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는 요셉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희생하기보다 당신이 희생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따르라고 하죠. 나에게 맞추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 그 가정은 늘 화목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누군가 희생하고 아파하는 가정입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제가 확신하며 말합니다. 누군가 반드시 그 가정에서는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희생하고 아파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그가 홀로 희생하고 아파하는데 그의 세월을 보면 여러분 13년간 노예 감옥살이, 그 다음 20년 동안 아직까지 그 아픔을 가슴 품고 살았잖아요. 눈물로 보냈다는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 모두가 회복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도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속한 모든 곳이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한 사람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두막이라는 소설의 저자 여러분 폴 영, 예전에 이 오두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자 폴은 이제 아내의 친구와 외도하다가 들켰죠. 그래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폴의 아내는 처음에는 그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헤어지려고 했죠. 근데 폴이 그로 인해 자살 시도까지 하면서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폴은 육인이 선교사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폴은 어릴 때 그 원주민들에게 이 남자인데도 성폭행을 당하고 선배들한테 당하고, 그래서 굉장한 혹독한 청소년기를 보냈죠. 전학만 13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죠. 그 상처가 그로 하여금 완벽주의로 살게 했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아내와 외도하게 된 것도 그의 상처 때문이죠. 아내에게 그 모든 아픔들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제 폴의 아내가 그 폴을 여러분 용서하는데 책을 읽어보면 11년이 걸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그게 하루아침에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그 남편을 용서하기 위해 11년이 걸렸는데 그 11년 뒤에는 이제 폴도 치유받게 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 자신의 상처와 치유 과정을 담은 소설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책을 써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족들에게 읽히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읽고 너무 좋아서 주변에게 전하게 되면서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책을 쓰게 됐다는 거죠. 저는 폴이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쓴 거죠. 아내가 그 남편을 용서하기 위해 11년을 희생하고 아파했기 때문에 남편이 치유받고 그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아내가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완전한 화해와 치유에는 반드시 요셉이나 폴령의 아내와 같은 누군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신을 태우기에 빛나는 초라고 했는데, 요셉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초가 생각이 났습니다. 초는 여러분 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을 태우잖아요.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아요. 나를 희생하면서 빛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한 빛을 제공하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평생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신을 태우며 살았죠. 그래서 저는 요셉이 요절했다고 생각합니다. 110세가 무슨 요절이냐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찍 죽은 거죠. 그 아픔을 늘 속에 품고 그가 모든 걸 감당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 예수님이 또 생각납니다. 예수님 초처럼 살았죠. 자신을 태웠습니다. 십자가에 태웠죠. 그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태움으로 이 온 세상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초가 되어야 할 차례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초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이 초가 좀 되어서 좀 태워줘, 희생 좀 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요셉을 본받아 우리를 태워야 합니다. 우리를 희생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보혈을 지나라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요셉의 희생 덕분에 형들과 화목하게 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은혜,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빌미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빌미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빌미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빌미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빌미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빌미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요셉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 형들이 회복되고 화목할 수 있었으며 그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니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 내가 먼저 요셉처럼 초처럼 나를 태우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못마땅해 하는 그 사람, 지금 보이는 모습만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더 나은 미래의 모습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더불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금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제 비가 좀 그치고 이 수해가 잘 극복되도록 또 코로나가 해결되도록 우리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 희생이 무엇인지 배웠고 요셉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태우며 주변을 밝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 피해가 심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도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도저히 갚을 길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 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넘쳐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 형통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 긍휼히 여겨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형편 허락하여 주셔서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희생하며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